이 이야기는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 해갖고 너무나 오래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고 읽고 있고 또 우리 손자 손녀에게 이야기해주는 동화처럼 들려주기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몇 개의 예화 속에서 하나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는 예수님 곁에 죄인들과 세리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네. 이 사람이 죄인들과 어울리네. 이 사람이 죄인들과 음식을 나눠 먹고 있네. 아주 불결하고 아주 부정하다고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어긴다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폄하하고 욕하는 그런 상황이 뒤에 깔려 있어요. 예수님은 그때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그 잃어버린 아들과 같은 위치에 놓여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그것을 이야기에 담아서 해주신 거예요. 바로 그냥 직설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며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애둘러서 이렇게 비유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부터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 분배받고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거지꼴이 돼서 돌아왔다. 근데 아버지가 그를 그냥 맞이하고 그를 측은히 여기시고 그를 위해서 최고 좋은 옷과 가락지를 끼우고 최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며 즐겁게 영접하셨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못될 짓을 하고 나간 녀석,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게 살았던 자식, 아버지의 재산을 그냥 몇 해 만에 그냥 다 허비해버리고 돌아온 집안에 큰 우를 남기고 아버지에게 근심을 남기고 재산을 탕진한 자식을 이렇게까지 환영해야 되나,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어떤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마음에 어떤 그 기준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해야 돼, 이렇게까지는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거야 하는 어떤 기준표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에 이 정도는 기본이야 라고 하는 게 있고, 기본에서 올라가면 잘했어, 기본에서 못하면 못했어야. 그렇죠? 이런 식의 기준표가 있잖아요. 대학 다닐 때는 우리가 점수가 시험 점수나 이런 게 A, B, C, D로 나와요. A, B, C, D, F까지 나와요. 그런데 F를 맞으면 그 다음 학기에 또 해야 돼. 그 한 과목 때문에 학교를 또 다녀야 돼. 등록금 엄청 많이 내고. 그래서 학기 열려 있는 사이에 아무리 못해도 D 점수까지는 받고 나와야 돼. 그래야 다시 듣지 않고 졸업할 자격을 얻어가게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D를 맞아야지, 여기가 목표가 아니에요. 보통은 F를 맞지 말아야지, 이것도 목표가 아니에요. 보통은 A 학점을 맞고 싶어요. A 학점을 맞아야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유학을 갈 수 있을 때에 추천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디에 성적 증명서를 낼 때도 좀 자부심이 생기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A 학점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사실 모든 학생들의 바람이에요. 공통적인 바람이에요. 그러다가
자기 주제를 알아가요. 이제 자기 주제와 자기 실력을 알아가면서 나의 최대 목표는 B학점이야. 그 B를 또 생각한다고요. B. 여러분 B도 항상 그게요. 우리 이제 숫자로 말하면 8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80점. 이게 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점수가 자기 스스로도 C학점만 나와도 만족해. C학점만 나와도.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점점 점수를 자기 스스로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자기 기준을 낮춥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생님이 실수를 했는지, 자기가 실수했는지, 난 한 C쯤 나올 줄 알았더니 A가 나왔어요. 그날 그 학생은요 막 벌쩍벌쩍 뛰어요. 좋아라 해. 너무 좋아라 해. 그거 말입니다. 자기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시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동일시 시각을 조금 교정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나면 그 일의 결과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뭐가 일이 안 되면 자기가 못난 줄로 알아요. 이거는 여러분 극복해야 될 마음이에요. 점수, 제가 조금 말했잖아요. 점수로 사람을 평가하면 성적이 전부가 아니야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적이 행복의 무슨 지름표, 무슨 기준표가 아니야 라고 외치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자기의 기준을 자기가 말하고 있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판단 기준으로 삼는 그 기준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에게만 적용하면 좋은데 남에게도 그렇게 적용을 해버려요. 남에게도 그걸 가지고 항상 다른 사람은 그 자기 기준의 상향에 있어야 돼. 항상 위에 있어줘야 만족하는 대상으로 삼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동일시하는 개념 속에 이런 게 있어요. 큰 아파트에 살면 자기가 큰 사람들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자기 소유나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하여 자기라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에 우리는 외모로 평가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소유로 평가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이 배운 지식이나 어느 학력 갖고도 평가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종합적인 모습은 또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의 품성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일 수 있잖아요. 가진 것은 없고 배운 것은 없는데 너무너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정말 힘을 주고 격려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래전 시대에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무슨 대학 나온 부모가 몇이나 있었겠어요? 그렇게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자식들을 훌륭하게 길러냈어요. 그리고 어른 훌륭하게 섬겼어요. 그리고 이 사회 질서 따뜻하게 만들면서 살았어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요, 웬만하면 다 대학 나왔는데 세월호 세대 시대는 더욱더 삭막해졌고 더욱더 이웃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무관심해지고 웃어른에 대한 예절은 다 어디로 삶아먹고 엎고 인성이 얼마나 바닥이 나 있는지 거칠기 그지없고. 여러분, 이게 배움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학교 지식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경제적으로 보세요. 경제적으로 여러분 집집마다 다 자가용 타고 다녀요. 옛날 달구지도 없었고요. 옛날에 자전거도 없는 집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 가난하게 맨발로 다니고 신발 신고 걸어 다니고 했던 시대 아닙니까?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따뜻하게 살았어요. 인간답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얼마나 편리한 것이 많고 소유가 풍성하고 먹을 것이 많고 입을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인간은 왜 이렇게 더 초라해지고 더 악하여지고 더 더러워지고 더 망가졌냐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왜 이럴까?
그러니까 이 지금 사회에서 주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현재 현대 문화가 주고 있는 것이 결코 사람됨을 세워내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가진 걸로 말하고 배운 걸로 말하고 누리는 걸로 말하면 정말 멋지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없이 살던 분들에게 미안하죠. 지금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날이 옵니다. 그날에 이를 때에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또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이 평가해 줄 거예요. 역사의 기록은 죽은 자가 기록하는 게 아니라 산 자가 기록하고요, 그동안의 역사는 산 자 가운데서도 강한 자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강한 자의 위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이야기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역사 기록들도 민초들이 쓴 기록이 아니에요. 저 궁중에 있는 양반들이, 궁중에 있는 내시나 아니면 거기서 사관원들이 써놓은 그들 편에서 쓴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요, 이 역사, 이 밑바닥에는 아주 그냥 풀뿌리 같이 살았던 백성들이 더 많았잖아요. 고생했던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몇 줄이나 써 있어요, 역사책에. 역사책에는요, 그런 거 별로 기록 안 해놨어요. 누가 뭘 했다, 누가 무슨 일을 했다, 어떤 장군이 가서 어떤 전쟁을 어떻게 이겨냈다, 무슨 누가 뭘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역사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사이에 밑바닥에서 그 양반들을 먹여 살리라고 고생했던 백성들,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살았던 백성들의 삶은요, 연속극에서나 잠깐 보이나요? 요즘에 사극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느 한 기준이 이게 전부 절대 기준이 아닌 거예요. 누구누구의 기록한 자의 기준이고 아니면 그 시대의 주류 세력의 기준이고 그럴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합적인 눈이 필요해요. 우리는 우리의 눈이 절대적인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우리 기준이.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25절 이하에 나오는 큰 형이 있어요. 맏형의 기준은요, 아버지의 기준하고 전혀 달라요. 그렇죠? 아버지가 그 동생을 대하는 마음하고 이 형이 동생을 대하는 마음이 전혀 달라요. 같은 상황인데, 같은 대상인데, 같은 조건인데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이유가 뭐겠어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눈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제 그런 게 느껴져요. 일탈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일탈. 아니, 이탈하면은 딴 데로 가버리는 거고, 일탈이라고 하잖아요. 일탈행위. 잠깐 그냥 이렇게 잘못된 길에 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제자리 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탈의 행위를 좀 하는 그거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있어요. 가출했었던 경험. 청소년 때 여러분 가출해본 경험 있어요? 내 죽어도 이 집에 못 살겠다, 나 이 엄마 아버지 밑에서 못 살겠다 해갖고 가출했다가 며칠 만에 돌아왔어. 갈 데가 없거든. 먹여주는 데도 없고 재워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잘못했어요. 두 손 두 발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듯이 와갖고 잘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가출하지 않아. 다시 또 나쁜 짓 하지 않아. 그러면서 제자리에서 역할하는 경우 있지요. 근데 아예 이탈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탈해버리면 나가갖고요, 집에도 안 들어오고요, 가족들하고 연락도 끊고 살고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몇십 년이 가도 몰라요. 제가 그런 사람 하나를 알아가지고, 저 사람이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걸 제가 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도 몰랐어요. 몇 년이 지나서야 알았어요. 연락이 돼야 알지요. 연락이 돼야 어디가 있는 줄 알고,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와라. 상주야, 맞상주야. 그런데 몰라.
나중에 가서 몇 년 후에 자기 누나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왔는데, 너 지금 어디냐? 너 지금 살아서 있으면 뭘 하고 있는 거냐? 아버지가 너를 그리워하시다가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지도 몇 년이 됐다. 이러니까요, 아버지의 태 찾아간다고 가야 어디 있겠어요? 산속에 있지. 산속 무덤판에 가고 뒹굴면서 울면서 불효자가 웁니다. 불효자가 웁니다 하면서 와갖고 땅 치면서 후회하는, 이게 이탈한 자예요. 이탈. 완전히 그 가정에서 이탈해서 딴 데 나가서 딴 종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 가족 식구처럼 안 살고. 근데 오늘 성경에 보이는 분이, 이 아이는 보세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배고파졌어요. 고생 안 하던 애가 고생하러 들어가게 됐어요. 들판에 가서 돼지 치면서 돼지 먹이를 그거 같이 돼지랑 얼굴 대면서 같이 먹고 있는데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것마저도 못 먹고 배고파하는 그런 처지에 툭 떨어지면서 그가 생각해낸 게,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 종들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게 생겼구나. 굶어 죽게 생겼구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그 집에 품꾼이라도 하나 돼야 되겠다 하고 돌아왔다. 여러분, 건전한 돌아옴은 아니에요. 건전한 발로에 의하여 온 거 아니에요. 배고파서 그런 거예요. 배가 안 고팠으면 아마 그냥 머물러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취직 잘해가지고 말입니다. 돈벌이나 좀 하고 있으면 그냥 내가 아버지 버리고 나온 걸 잘했다. 내가 아버지 집 떠난 거 잘한 거야. 이러면서 아마 합리화시켜가면서 계속 살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너무 단편하게 얘기했지만 이 행간, 이 귀절과 귀절 사이에 기록하지 않은 게 많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여기에서 굉장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 여지가 있는 이야기예요. 이야기의 아주 큰 사건 이야기인데 짧게 기록했다 그런 건 뭔가 핵심만 전해주고 나머지는 너희들 상상해라, 나머지는 묵상해봐라, 나머지는 너희가 찾아내봐라 하시면서 주시는 거라 생각이 돼요. 모든 비유라는 게 뭐 이렇게 크게 쓰이질 않아요. 길게 안 써요. 세세하게 안 써요. 비유는 요점을 전하고자 하는 내용만 비춰지면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비유에 비춰지는 이야기 뭐냐 이거예요. 이 이야기로 뭘 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시게 된 동기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다 이거예요.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사냐 이거예요. 어째서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고 걔네들이 가까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용납하고 어째서 그런 애들을 상대하냐. 상대할 사람을 상대해야지. 이러면서 지금 유대인 랍비 역할로 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비난하는 거라고요. 지금 비난을 누가 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데 이 비난하는 사람들의 눈을 교정해 주는 거예요. 이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길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보는 눈길, 죄인과 세리를 폄하하고 그들은 저주받고 그들은 심판받고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마땅하다고 이미 판정을 내리고 있는 기준 있잖아요. 이 기준을 넘지 않고 이 기준에 그냥 매달리고 있는 이 사람들의 눈길을 지금 완전히 깨트리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통 아버지 살아계실 때의 재산을 분배받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증여하는 형식으로 합니다. 지금은요, 직계 자손에게는 5천만 원까지 해줘요. 5천만 원. 아직 법이 통과 안 돼서 5천만 원 이상은 세금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편법으로 하려고 지금 별의별 수를 다 쓰는 게지. 상속을 하면 나중에 상속세를 내면 되는 거고, 살아계실 때 받으면 증여세를 내게 돼 있죠. 근데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런 거 얘기 없어요. 그런 이야기,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재산을 분배받고 나가서 제멋대로 살고 싶어 해서 그냥 해주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성경 보면요, 이 이야기에 깊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너 왜 그러려고 그래? 뭐 하려고 그래?
왜 재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꾸짖는 장면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듣자마자 그래? 그럼 해줄게 하고 나눠준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얘가 며칠 만에 그냥 다 재산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부동산이 무슨 금방 그렇게 팔리고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 땅이 말입니까,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은요, 조상들 가문에서 해결해야지 딴 사람에게 넘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재산을 빨리 이렇게 정리했을까? 그리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또 먼 나라로 갔다네요. 먼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주변을 떠나면 다 이방 땅이에요. 먼 나라는 더 이방 땅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뭐 하나 옳다 인정받을 만한 기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에 세리와 죄인들은요, 하는 것마다 다 죄인이고, 저들은 정말 뭐 하나 동정의 여지가 없는 대상인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하는 행동들이 다 그래. 가지고 나가서 그걸 투자해가지고 재산을 증식하고 있었느냐, 건전하게 살고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형이 어떻게 정보를 알았는지 몰라도 이 창녀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썼다는 거예요, 그 돈을. 그러니까 좋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다 투자해갖고 망한 게 아니에요. 가지고 가서 술 먹고 즐기고 노는 데다 썼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다 놀고 날 때 돈이 다 떨어지니까 친구도 없어져, 도와주는 이도 없어. 그래갖고 거지꼴이 됐다 이 소리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인간 둘째 인간은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폐인인 거예요. 저렇게 놔두면 실패자인 거예요. 그렇죠? 버림받은 거고요. 누구 하나 동정의 여지가 없어요. 집에 들어오나 거기 있으나 이 사람은요, 아무런 돌봐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방 사회에서 이방인으로서 들어가 있어서 남의 나라, 남의 민족이잖아요. 그 사람 누가 집에다 데려다가 형제처럼 이웃처럼 데려다 살겠어요? 아닌 거예요. 그게 돼지들하고 같이 지내라고 들로 내보낸 거 보세요. 인간 취급 안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당시의 죄인들과 세리들을 대하는 유대 사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그 사람들인데 동정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대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와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앞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는 식탁에 앉아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볼 때 자기네들이 늘 그런 하이클래스끼리 말이에요 모여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좀 어울려야 될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 건데, 위대한 스승이 나왔는데 아니 이분이 보니까 죄인들과 어울리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폄하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막 욕한 거예요. 비난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인간들하고 어울리냐고. 생각해 보면요, 이 시각은 지금요, 저들의 아주 그냥 무슨 시멘트 콘크리트 담장 같은 이렇게 기준의 표가 있어갖고 갈라져 놓은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그들 눈앞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존재인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존재. 싸잡아서 그냥 내몰아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자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무슨 꾸지람도 없이 청산하고 평가하고 무슨 어떻게 결산하는 거 없이 그냥 맞아주시면서 예전에 누렸던 거 그대로 다 돌려내어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우고 잔치를 하면서 환영하는 이 장면에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나중에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지.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게 지금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대사예요. 그렇죠? 아버지는 지금 이 아들을 허랑방탕하게 이 집안을 손에 끼치고 이 집안에 누를 끼친 자식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식,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자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평가가 없어요. 그렇죠?
어떠한 그들에 대한 저울질하는 게 없잖아요. 잣대질하는 거 없잖아요. 손가락질하는 거 없잖아요. 뭐예요? 오직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렸다 되찾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준이. 아버지의 마음은 돈에도 있지 않고요, 잃어버린 세월에도 있지 않고요, 그 자식이 생활했던 어떤 생활의 모든 더러운 모습에도 있지 않아요. 이 아들 그 존재 자체, 이 아들 존재 자체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 그것 자체가 기쁨이고 그것 자체가 즐거움이고 그것 자체가 이 아버지에게는 너무나 커다란 기쁨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품이고 이게 하나님의 눈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 보시는 모습이. 그러니 우리는 너무 많은 기준표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줄을 그어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세세한 것까지 줄을 그어놓고 그 기준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를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기에 사람 보는 눈을 따뜻하게,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품으셨으니까 나도 사랑하며 품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 눈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져야 우리가 주님 마음 갖는 거예요. 이것을 가져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얼마나 허물이 많겠어요. 우리 누구를 평가하고 있는 우리, 누군가에게 잣대를 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는 그럼 완전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탕자를 대하듯이 대해주시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어요. 사실이에요. 부끄러운 거 많아요. 학점 모자라는 거 많단 말이에요. 받아주셔야 돼요. 제가요, 대학 다닐 때 시험 날짜 하나를 착각해갖고 화요일 날 시험 보는 거를 수요일 날 보는 줄 알고, 화요일 날 늦지막히 이제 도서관에 공부하러 가는 중이었는데, 아니 애들이 전부 시험 보고 나오는 거예요. 친구들이 왜 벌써 왔어? 그랬더니 아니 오늘 기독교 윤리 시험이 있잖아 그러더라고. 아, 그 내일 아니냐고. 그랬더니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다 끝나서 저 교수님 저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저 그날 시험 못 보면 어떻게 돼요? F예요. 한 학기 더 다녀야 돼. 그 한 과목 때문에. 제가 소리 발휘되도록 빌었어요. 선생님, 제가 시간표를 잘못 봤어요. 이 정상에 참작 여지가 없는 거예요. 딴 애들 다 왔는데 저만 안 봤으니까. 제가요, 그날 정말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규칙적으로 산다고 해도 이렇게 구멍이 큰 놈인가, 그걸 알았어요. 계속 쫓아다녔어요. 그날 도서관 가서 공부하러 왔다가, 공부는 뭐예요? 지금 시험 자격을 얻어야 되는데 시험은 끝났고 시간표는. 다행히 그분이요, 그 감리교 신학대학 본 교수가 아니고 이화여대 교수였어요. 이화여대 교수 소속이. 쫓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는 소리가, 너 이화여대로 와라. 그래갖고 그날 제가요, 이화여대를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갔잖아요. 가갖고 대강당, 이거보다 훨씬 넓은 대강당에 혼자 앉아서 그 여학생 조교들 2명 딱 세워놓고 그 앞에서 저 시험 보고 왔어요. 그날. 그럼 선생님이 시험 전 잘 봤어요. 시험 내용 잘 썼어요. 기억이 잘 나갖고. 그러면 뭐 줄 것 같았을까요? A 줄 줄 알았어요. A. 근데 D- 줬어요. D-. 여러분, D-는요 한 급만 떨어지면 F예요. 그러니까 겨우 F만 면해 주신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 한 학기 더 학교 다니지 않게 해주는 대신에 너 정신 차려라, 이 소리예요.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성적표를 받고 저는 그런 생각. 제가 그래서 유학 가려고 했던 거 다 포기했어요. 그 D학점짜리 가지고 어딜 가요? 그거 가지고 어디다가 말이에요 성적표를 내요? 막으셨다.
생각하고요, 포기했어요. 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준표는요, 자기 기준이 자기에게 말이에요 확신한 것 같지만 자기도 못 지키는 기준이에요, 그거. 그러니 다른 사람 평가하려고 줄 만들어 놓고 끈 만들어 놓고 이 선 만들어 놓고 문턱 만들어 놓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화로 들려주신 이 탕자를 맞이하고 있는 아버지 마음, 어떤 거예요?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맞추며 어서 와라 환영하는 이 마음이에요. 그렇죠? 이 아이들이 뭐 가지고 나갔던 거 다 도로 갖고 오나 그거 계산하지 않았어요. 가지고 간 옷 입고 왔나 그거 보지 않았어요.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맞아주며 품어주시면서 나 기준 없는 거, 나 너 돌아온 것만으로도 족하다, 기쁘다, 어서 와라 맞아주시는 이 아버지 마음, 저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